우리가 지난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9번째, 특별히 하박국의 예를 통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가, 가졌던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하박국 전체를 통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홀로 있고 기다리고 말씀이 임했을 때 기억하면서 예배드렸던 이런 모습들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생 목적,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거골리가 쓴 외투라고 하는 소설이 있으며 1842년도에 나온 건데, 이거를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하면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러시아 문학, 그러니까 모든 러시아의 작가들은 바로 이 고골리의 외투라고 하는 작품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할 정도로 가장 명작 중에 명작이죠. 이 오버코트, 이 외투란 작품에 보면 주인공이 가난합니다. 그러나 말단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뉴질랜드 사는 사람들 잘 이 추위, 이 날씨 추운 걸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캐나다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보통 정말 추우면 영하 30도, 40도가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려면 이 오버코트가 얼마나 유용한지 이거를 살깊이 경험하고 살았던 일이 있는데, 러시아, 여기 겨울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옛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겨울에 생활을 하려면 오버코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 당시에 보면 이 계급을 보여주는, 참 귀족들은 비싸고 따뜻한 외투를 입고 다니고요. 돈이 없으면 얇은 외투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자기 열심히 일하고 저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에게 도달이 되면 이제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외투를 사자. 이것이 이 주인공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루어 가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참 돈을 모아서 그 외투를 이제 손에 넣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목표가 성취됐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것을 처음 입고 이렇게 가는 그날이 완전히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외투를 입고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모아서 성취했던 외투를 뺏깁니다. 강탈당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다음 날부터 식음을 전폐합니다. 꿈을 뺏겼잖아요. 목적이 상실됐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음을 당합니다. 작가는
짧은 소설이지만 이 글을 통해 인생이란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건 인생이란 꿈과 목적이 있는데 어떤 꿈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점검해 가면서 내 꿈이 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건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만들어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지 못할 때 외투 주인공이 보여주었던 허무감, 상실감, 절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트랜스포메이션, 진정한 영적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해야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우리 영성이 변화하고 새로워짐으로, 그리고 우리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부단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목적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여기에 진정한 변화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행복이 창조되는 복된 인생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생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권세,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드시고 지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주권을 맡기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피조물 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버트넌 러셀은 세계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인생의 목적을 논하는 것은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온 우주와 우리 개인들을 존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릭 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나이는 비슷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이 친구 교회 가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뭐 유니버시티 캠퍼스 같아요. 저는 남의 교회 앞에서 한번 울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수정교회 앞에 가가지고 크리스탈 처치. 참 너무 교회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더라고요. 정원이 그야말로 퍼블릭 파크처럼 공원처럼 넓고요. 친구들 후배로 같이 갔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버트 슐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배가 아프잖아요. 나도 이 사람은 똑같은 목사고 나도 고생하고 목회하고 내가 뭐 배운 게 적습니까? 아니면 경험을 못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수천 명이잖아요. 교회 건물을 비교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기분이 나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좀 따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당 안에 들어갔어요. 교회당 안이 정말 화려합니다. 완전히 글라스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성령의 깨우침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한 영혼하고 이 건물하고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한 영혼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눈물이 나요. 거기 구경하고 여기 갔더니 아마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이건 종합대학의 캠퍼스입니다. 그렇게 커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몇 권 팔린지 아십니까? 30 밀리언, 그러니까 3천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성공한 다음에 나는 이 릭 워렌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큰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성공이 되니까 세 가지가 따라온 겁니다. 첫째,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죠. 돈. 그렇게 현대인들이 미쳐서 따라가는 돈.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 fame, 명예.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도 릭 워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딜 가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파워, 영향력,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고민할 줄 아는. 주어진 것들 내가 어떻게 써야 하나.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살던 집 물려받았습니다. 100년 넘은 오래된 집이지만 집 한 채 있습니다. 더 큰 집 사지 않겠단 말입니다. 이 집 하나로 충분해요. 현재 몰고 다니는 차가 아직은 움직입니다. 발동 잘 걸리고. 차도 바꾸지 않겠다. 현재 먹고 사는 거 충분해요. 허세 허영 버리고 충분하니까 그대로 살겠단 말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교회 봉사하면서 받았던 모든 사역비, 샐러리 다 돌려주겠다.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책 한 권 쓰고 싶더라고요. 야, 교회로부터 받는 모든 돈들 다 돌려주고 싶어요. 나만 내가 좀 풍부하게 있으면. 이건 무슨 직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월급쟁이입니까? 뭐 그렇다고 뭐 교회가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래 놓고서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그래서 릭 원에는 다 돌려주겠다.
free. 세 번째, 내게 주어진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우간다라는 나라를 선정해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를 선정해가지고 집중 투자를 합니다. 교회 전체를 동원하고 자기가 직접 시간을 내서 그 나라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여하튼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직도 읽지 못했다면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저는 한 서너 번은 읽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읽으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인생의 목적 5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인간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쓴 책이 바로 Purpose Driven Life입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여러분 지금 이 5가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고 사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은 엉망입니까? 이 5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지켜가야 할 퍼포스입니다. 이걸 따라서 살아야 되고 이런 원리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위해 계획하셨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됨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본 릭 워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 모두가 요구된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감정적인 동시에 교리적이다.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과 신령, 진심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신령으로 참 새로워진 그러한 영, 감정 이것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동시에 차가운 머리도 함께 가야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이 장면 보신 일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쭉 명시할 때 이 영화가 항상 100개 작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에릭 리든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에릭은 크리스찬이자 스카티시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그 당시 400m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육상 선수들이 스코틀랜드 해변가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이 영화는
마침내 그들이 나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에릭 레들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나를 빠르게 달리는 자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내가 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어요. 기회도 주십니다. 관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도록. 그래서 에릭은 육상 선수입니다. 여기에 타고난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내가 달리지 않으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바르게 쓰지 못하면 하나님 모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일화는 때로 선수권 대회가 올림픽이 심지어는 주일날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합니다.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일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지. 내 기록이나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물론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해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나 우리 이해가 많이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만 그 당시 에릭은 그런 결단을 하고 주일날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합니다.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서 평생을 선교 사역을 했던 참으로 위대한 신앙 선배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적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fellowship, 교회 또는 교제 또는 교회 생활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입니다. 이런 펠로우십,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깊은 교제 생활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린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영적인 하나의 가족이라고 할 때 참 우리에게 프렌드십, 우정이 필요해요. 네, 정말 우리가 친구가 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정한 영적 친구란 그냥 서로 눈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한없이 따뜻히 대해주고 무엇보다도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동일한 목표, 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동일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민 교회들이 특별히 교회 사랑이 좀 부족해요. 진정한 친구적 관계가 바라보기 힘들어요. 반복 질시하고 사소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서로 친구 될 수 있어야 돼요.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근데 이 프렌드십,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7단계인데요, 보통. 뭐 우리들 만나면 특별히 외국 사람들 만나면 인사 얘기 잘 하잖아요. 이거 그냥 얼굴 아는 정도입니다. 인포메이션 주고받는 거, 2번째 단계죠. 사실과 더불어 의견을 나누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우정의 단계, 좀 더 깊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팩트, 사실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생각을 주고받는 겁니다. 4번째, 사실에 대한 의견만 아니라 느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있는 것, 생각 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개인의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신뢰도가 아주 높아진 겁니다. 6번째 단계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잘못하면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주저없이 충고해 주십시오. 서로 이런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6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거의 이 정도까지 높은 단계, 정말 친구 단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상에서는 좀처럼 성취되지 않는 완전한 친밀의 7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미국과 캐나다 살다가 건강 때문에 여기 올 때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친구들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참 저희가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이 힘들다고 하니까 뭐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내 별장에 와서 나는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집이 한 채 있으니까 거기 렌트하는 사람 다 내보낼 테니까 와서 몸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참 편히 지내시다가 가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기탄 없이 서로 인생 문제를 논하고 기도하고 그런 친구들. 여기 오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한 건 이런저런 만남과 시간들을 통해 마음의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 또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몰라요. 전 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란 인생의 선샤인, 태양과 같다. 환하게 비춰주는,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긴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우정을 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도 항상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3MR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상호존 인정, Mutual Recognition, 상호 인정. 이건 무슨 뜻인고 하면 People are different. 사람은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가방끈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백인백색인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만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화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만 옳다.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 끝나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친구 될 수가 없죠. Mutual Recognition, 상호 인정. 그래야 2번째 중요한 Respect, 상호 존중이 생깁니다. 존중하지 못하면, 존중감이 없으면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리스펙트를 합니다. 3번째 Mutu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은 그러기 위해선 각자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번째, 정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짓이 가미가 되면 존경감은 끝납니다. 관계는 깨집니다. 서로 성실해야 할, 그리고 신실해야 할, 겸손해야 할 여러 가지, 또 내게 주어진 것들, 서로의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다 목사가 될 필요 없어요. 다 장로가 아닙니다. 다 집사도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기회와 여건과 은사를 따라 주어진 것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나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상호 인정, 상호 존중, 상호 책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교제, 또 건전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이러한 목적이 있어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하며 살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하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됐어요. 이게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이 됩니다. 칭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히 변화합니다. 그리고 영화와 칭의 사이에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칭의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sanctification, 성화는 성령과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소위 디스플린,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거나 계속 연구하는 테마가 바로 이겁니다. sanctification gap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열매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sanctification, 성화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달라요. 근접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또 중도에 있고,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원의 3단계, 특별히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이 process of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데 계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또 에베소 4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것이 이 성화의 정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을 허락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여기에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훈련도 인생에 부여된 삶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가?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가면 전심전력하라.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너의 진보, 영적인 성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work 또는 사역, 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여러 가지 주어진 직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일을 합니다. 단순히 돈만 목적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주시고 일하게 하는 것들도 보면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 그 일을 통해 세상에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른 농작물이 또 내가 만든 기계가 또 내가 참 계획하고 추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그 회사만 또는 가정만 살줄 뿐만 아니라 이 인류 사회에 덕이 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참 유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주어진 일들이 무엇이든지 항상 참 섬김의 자세로 착한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고요. 바로 일하는 것, 이것도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입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명, 전도입니다. 이반젤리즘.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교사로 오셨어요. 우리는 선교사적 일생을 산다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돼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잘 알려진 유명한 그림입니다. 전에 보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요. 네, 여자죠. 젊은 여자입니까? 나이 든 여자입니까? 사실은 두 얼굴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래쪽을 가리고 귀, 눈 이렇게 옆선으로 보면 아리따운 젊은 여인, 뭐 30대? 20대? 그렇죠? 그런데 입이 여기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리고 코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이 여기 있고요. 이쪽 측면에서 이 그림을 보면 7, 80 된 나이 든 여인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측면에서 동일한 사물을 놓고 봐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을 보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안목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과 우주와 역사와 나 자신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커리 텐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다. 그렇죠. 죄가 많아요. 부조리해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린 낙담할 것이다. 참 나 자신도 부족하고 부조리하고 쓸데없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유치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린 안식할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과 우주와 역사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은 5가지입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이 5가지 하나님의 목적들을 균형 있게 성숙하게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부단히 훈련받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이걸 항상 마음에 잘 새겨서 목적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존재하게 하시며 여러 관계와 기회와 은사와 은혜를 따라 일하며 살게 하시니, 관계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 목적을 따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되 진정과 신령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 드리기에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서로 만나는 귀한 교회 식구들에게 진정한 친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키워주시며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주시고 부단히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게 이끌어주시며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해 선하고 착한 일들,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며 해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